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가. 주는 주의 일을 미수는데 함께 없어서 미수는데 나타내 시옵소서. 진노 중에 나를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 3장에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현재적인 현재적인 나의 신앙, 그 상태를 우리가 비추어 보는 점검이라 할 수도 있고, 좀 이래 확인을 하는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다. 제가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표현에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들 한 번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교회라는 것을 왜 다녀야 되느냐?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는요, 또 교회를 누군가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출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이래 다니다 보면은 그 관계성이 깨지면은 교회를 못 다닙니다. 안 다니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하는 것이 마치 관계성이 있으면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전도한다 하는 데서도 관계 전도를 우선 해가지고 선포보다는 일단은 서로 간에 목장 제도로 해갖고 구역 예배를 목장 제도로 해갖고 교회를 좀 분립하는, 교회를 좀 이렇게 나누는 형태로 목장 교회다, 같은 교회 안에 목장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우선한다 이런 거예요.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를 우선한다 해서 교회 확장을 지금 도모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것보다도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결국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서야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의 우리가 설명은 하겠지만은, 관계 전도라 하는 걸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런 관계 전도라 하는 걸 통해서 선포가 필요 없다. 이제 여러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부흥하는 데는 전도가 필요하다. 전도가 마치 교회 부흥의 어떤 도구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 자체도 안 맞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지금 제가 번복해서 넘어가는데, 이 세 개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계, 관계 전도, 부흥, 교회 부흥.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떠날 수밖에 없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개인이 저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어디 뭐 이렇다 저렇다 생각도 안 하고 밥 먹고 나서 저녁밥 먹고 친구하고 운동하러 가자. 어제 바람 좀 쐬자. 그 소화도 할 겸 나간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가자마자 저는 그 다음 주부터 하여튼 뭐 교회 가서부터는 교회 생활 속으로 아주 완전하게 내가 생활에 젖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뭐 아니야 몰라 교리 공부를 해서 뭔가 내한테 뭐 큰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서 아니었어요. 그냥 뭐 어쨌든 모르게 어떤 힘에 의해서인지 지금 보면은 뭐 큰 힘에 의해서죠. 큰 힘에 의해서인데 다른 친구들 일체 이제 다 끊어버리고 교회 친구들만 교회 중심으로만 생활해 오다가 언제 한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들도 목표를 정한 거죠. 뭐 참 결혼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인하고 결혼하겠다. 아이를 기를 때에는 내가 참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내가 참 어쨌든 헌신하자. 이렇게 해서 나이를 들었는데 경기도 부천 있을 적에 교회도 큰 교회 다니고 그 교회에서 뭐 직분도 어느 정도 어떤 잡고 있을 때에 예배에 참석할 때 한 달인가 몇 주 동안은 그랬어요. 한 몇 주 동안 내가 기억이 나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그동안은 참 공부도 뭐 평신도 오면서도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예배 참석하는 거 뭐 빠짐없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일체 내가 다른 거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의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단도 멀리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우선이다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그래 했는데 어느새 내가 이게 신앙이 뭐지? 도대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 의미가 뭐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한 번 정도 내가 이야기를 했나요? 도대체 설교를 듣는데 늘 듣는 설교인데 저런 설교를 왜 들어야 되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래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얼마든지 되는데 이것에서 끝난다.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너무 그냥 말로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단순한 내 삶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굴곡의 역사 엄청난 모세를 통해서 나오고 다윗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 멸망되어지는 이런 어떤 큰 굴곡이 있는데 나는 내 한 개인의 삶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는 듯이 내가 다 체험한 듯이 나는 이제 신앙의 어떤 목표점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야 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 교회 잘 다니고 참 온 식구들 신앙생활 하지. 그러고 주변에 내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도를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자세가 나오는가. 내가 참석하면서도 굉장히 몇 주 동안은 앉을 때마다 늘 같은 예배에서 앉고 나는 예배생활을 편안히 한다 하는데 편안히 하면 되는데 실제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생업은 처절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 표가 안 날 정도로 처절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완된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하는 이런 어떤 구분되어지는 이런 구조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게 더 나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어디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느냐? 설교를 들어도 밋밋하고 늘 듣는 내용인데 이 의미가 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고민이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겠다. 이제 그것이 오늘 지금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지금 하박국 3장을 하면서 지금 이 고민을 해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 같은 입장이 있었겠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입지하고 내하고 같을 리가 없는데, 그런 고민하고 같은 부류에 있는, 즉,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나와서부터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내처럼 오랜 세월이 그냥 교회 생활 속에서 쭉 살아오다가도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평생 가도 그런 부딪힘이 없는 것이 넘어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마다 믿음에 대해서 부딪히는 내용은요, 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같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 경지를 다 알고 나름대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인용한다고 해서 하박국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같은 내용이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하박국의 환경에 따라서 하박국이 이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하박국이 예수님을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거예요. 분명히 아닐 수가 있다. 즉 사도 바울과 하박국의 믿음의 내용은 그 당시의 상황에, 개인의 환경에 분명한 고민을 하면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다 다르다. 이 다른 내용을 현재 교회는 전 세계가 일률적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이 표현을 루터가 했다, 이것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딱 붙잡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일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통일적으로.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 획일적으로, 너무나 단순한 내용으로 믿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설명을. 믿음을 어느 일정한 수준에 놓고 루터의 믿음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하박국의 믿음을, 또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전체 믿음을 하나의 통을 놓고 그 믿음의 내용에 지금 현재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너무나 일률적으로 거기다가 맞추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근본주의 신앙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가장 어떤 믿음의 정점에 있는 내용으로 목표를 해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그것을,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서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완전히 혼란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혼란돼. 믿음을 보이라. 보여야 되는 믿음은 뭐며, 사도 바울의 믿음은 뭐냐, 이런 고민 속에 지금 교회가 이 내용에 대한 답이 없는, 고민이라 하는 것보다도 이 내용에 대한 답이 없는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느라고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이런 추세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에 대한 내용에 바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일하는, 즉 교회가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자체의 이런 교회가 속해 있는 국가가 있죠. 국가 안에는 여러 사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를 이제 나는 집행부가 있어서 집행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부라고 하네. 정부. 국가와 정부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 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가는 이 내용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국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대상해서 국가 안에 있으면서
정부를 대항해서 정부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들도 하나의 그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믿음과 교회 밖에 있는 믿음에 대한 이 대치 상태, 이거를 교회가요 수용하다든지 이걸 어떤 풀어가는 방향으로 풀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단 말이에요.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어떤 뭔가 제시해야 될 분명한 길을요 제시를 못하고 있다. 분명한 예 하나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예 하나가 저도 알지 못하고 놀랐어요. 그냥. 아주 놀랐어요. 몇 년 됐다 가는데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 내가 보고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라. 어제 밤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것이 알고 싶다 맞을 거예요. 어젯밤 맞죠? 살충제 가습기라 하는 그걸 통해서 피해당한 사람이 숫자가 100명이 넘더라고. 수백 명이 어쨌든. 아니, 그런 하나의 공산품을 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특별히 애들. 아니, 가습기에 살충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살균 가습기. 우리 몸에 살균한다. 아니, 그 도대체,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광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워낙 그 가습기를 안 썼으니까 우리가 살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돈만 좀 있고, 가습기 필요한 데는 그 당시에 가습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센세를 일으켰는데, 그러다가 안에 악액을 뭔가 첨가를 하는데, 살균제 이렇게 그걸 집어넣었고, 그거 쏜 사람은 치사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단, 프로테지로 그거 쏘여갖고 안 죽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 피해가 안 죽었으면은 무슨 불구가 되든지, 어떤 낙태를 하든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왜 그런 공산품을 막지 못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습기 만드는 것은 다르고 또 그 살충제라고 하는 그 선전하는 그 자체가 첨가된 물질이 다른데, 이 첨가되는 물질에 정부가 제재해야 될 내용이 다르고, 이게 또 범법 행위라고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는 내용이 여러 가지 커넥션이 제조하는 회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제휴하는 회사하고 걸려가지고 정부도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는 나오는데, 타켓토리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다른 건 어떤 대안을 못 찾으니까 오로지 정부가 이래갖고 타켓을 정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제가 생각해서 그래요. 작년에 세월호 사태를 우리가 보내고 난 이후에 만약 이런 일이 생겼으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태가 나요. 엄청난 사태. 우리가 금년 초에 메르스 사태를 봐서 그런 거 못했을 때 정부가 어떤 곤욕을 당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건 작년에 세월호 참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부가 지금 이거 아주 위기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년 전에는 세월호 있기 전이니까 그나마 지금은 그 문제를 크게 문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인데, 그러나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부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것이 누적되어 오니까 세월호 사태가 나오고 메르스 사태가 나오고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사태가 안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 자기 자녀들, 어린애를 죽이는데,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애가 죽어가는데 답을 얻은 거 없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잘못 없다 하는 이런 요소에 도대체 교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느냐라는, 이건 하나의 교회가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답, 교회만이 정확하게 제시해야 될 답,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이 말씀하신 대로 비록 무화과나무가 없으며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답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가 이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책임이 있다는, 이게 사회적인 자리에서 교회가 나타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교회가 믿음을 바로 나타내지 않으므로, 올바른 믿음에 대한 자세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지금 사회가 나라는, 우리 사회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회만 우선 이야기되지만 이게 전 세계 모든 인류 곳곳에서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자세, 믿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교회 안에서도 가지지 못하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믿음이 최고인 듯이, 우리 믿음이 바른 듯이 라고 나타내는 이런 것이 올바르냐. 그 구조가, 설명되어지는 그 구조가, 오늘 사실 설명을 좀 하려고 빙글 내놨는데 여기서 있다는 거 얘기야. 이 구조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하박국이나 루터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이게 당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제한된 내용이지 완벽한 내용이 아니다. 즉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현재적으로 늘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항상 거기다가 맞춰놔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모든 사회 구조 속에 답이 없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답이 없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있다. 교회 밖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내용이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지 않는, 만드신 분에 대한 인정이 없는, 마치 자녀가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자기 것인 듯이, 자기 것인 듯이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자기 자신이 존재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되어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놨고, 교회는 십자가 등등하게 걸어놨고, 교회의 부흥, 우리 안에서만의, 우리는 근본적이고 우리는 신앙이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참 모순적인 내용의 형태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다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주제가 중요한 주제고, 그래서 설명이 좀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로 부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